예, 오늘은 계시록 2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계시록에 지금 몇 차례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니까 읽고 듣고는 빼놨어요. 빼놓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은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예, 본문은 계시록 1장과 병행된 말씀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교회에서 읽히고 전해야 될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들의 영에 의해서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특히나 마지막 때 종들이죠. 마지막 때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 시대의 상징이라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또 시대적인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런 말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계시록의 말씀은 상상이나 꿈이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들을 위해서 그 종들에게 증언하게 했습니다. 예, 계시록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현실적이죠. 곧 우리 앞에 펼쳐질 일, 곧 되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면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이신 모든 내용에 대한 확정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고 참되시기에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 본서에 나타난 계시의 주체이시고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영들 즉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감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토록 했습니다. 천사가 전한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시간상으로 곧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씀은 계시록 1장에서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마지막 시대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종들이 계시를 받아야 되겠죠.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종이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계시를 받은 교회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다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아멘. 누가 뭐라도 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때가 가까우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는 책이죠. 이 계시록 책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 이것은 이성입니다. 인격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종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약속은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오시기에 예수님의 강림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겐 최대의 응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강림이 우리의 최대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요? 예, 복에 대해서는 성경에 시편 1장 1절부터 쭉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놨는데, 계시록에 들어가니까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작은 책,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은 재림의 때가 여러분 너무나 가까웠기에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 결단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굳게 붙잡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혼란이 올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고 승리한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이제 오늘 이후에 계시록 1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제 4장까지 마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가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약속을 다 봤어요. 예, 특별히 저희 교회는 계시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읽고 들은 것을 지키는 정도에 따라서 각 사람의 옷이 다르고 여러분의 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은 이제까지 언급한 모든 예언의 내용들은 어떤 꿈이나 황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고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오신다는 것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미 천사를 경배하려던 행동은 계시록 19장 10절에도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경배하려 하니.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천사는 또한 우리가 명령권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누구는 막 천사 명령권에서 천사야 뭐 해라 밥 사와라 치유해라 이러는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경배하려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하려 했던 겁니다. 말씀의 계시를 받는 요한의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려 하더라.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또 지키는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천사는 요한의 경배 행위를 제지하면서 나는 너와 그랬어요.
나는 너와 같이 된 종과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하나님의 종임을 강조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러 왔을지라도 그는 경배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고면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경배의 대상은 정해져 있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세요. 말씀은 그분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본절은 요한과 선지자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했습니다. 천사는 자신을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종들과 같은 종이란 말하면서 동일시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누굽니까? 첫째,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곧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과 같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 때에는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자,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지금 여러분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죠. 여기저기서 듣고 있을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은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믿는 자들은 깨어나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손가락 안에 와요. 언제 온다고 하면 또 이단 시비 걸리니까 곧입니다. 곧 옵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늘 제가 말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 성경에서 가장 긴 세대는 100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70년, 80년. 올해가 76년. 그리고 또 광야 세대 40년.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멸망하리라 37년. 그죠? 여러분, 이 세대 곧 옵니다. 주님 진짜 곧 오세요. 이렇게 해가 쨍쨍한 날은 안 믿어지죠? 오늘 새벽과 같이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막 떠내려가고 노아의 때와 같이 막 홍수가 쏟아지고 천지가 개벽하면 그때서는 조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재림의 임박함을 알도록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더 이상 덮어두지도 말고 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서 모든 교회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라 했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계시록 말씀을 지금 3년째 전하고 있는데 노아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약간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서 유튜브에 접촉을 안 받는다면 제 마음껏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곧 할 겁니다. 이제 22장 끝났으니까 계시록 1장에서 4장까지만 다시 한번 올려놓고 나면 채널을 바꿔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이 예언의 말씀의 근원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기에 임봉한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마지막 때를 전한다 해서 다 옳은 말씀도 아니고 그 안에는 사탄도 역사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를 펴며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문을 열어놓으셨기에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강림이 임할 때까지 전파하고 전파하고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빨리 마지막 때의 말씀을 준비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많은 걸림돌을 여러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종말 복음입니다. 초림 예수,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초림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종말의 복음은 어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는 그랬어요. 이게 종말 복음이에요.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다가올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은 막루에 서서 적전을 바라보고 나팔을 부는 심정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미 마지막 때의 말씀이 열렸기에 듣고 본 것을 다시 임봉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듣기는 좋아하지만 마음으로는 주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안 나오죠. 종말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이고 두려움 때문에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지막 처수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과 똑같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모임을 갖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각 지파에서 출중한 사람들을 뽑아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틀렸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안악자손만 두려워했고 결국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시절부터 자신들의 영혼을 경성하고 청산하는 모세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의 대적들이 많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대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혼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자, 순종하고 헬라어 페이소입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가 논쟁으로 참이나 거짓을 확신하게 하기 때문이고 그의 증거나 권위에 동의하고 의지하다, 믿다, 신뢰하다, 친해지다, 의뢰하다, 양보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가 참과 거짓을 분별해주고 하나님의 증거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도자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세요? 어디까지 신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를 어디까지 신뢰하세요? 그 다음에 복종입니다. 복종은 헬라어 휘페이코, 굴복하다, 항복하다,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왜 순종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은 목숨, 마음, 생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하여 경성한다고 그랬어요. 경성한다. 경성하기를 이 뜻은 헬라어 아기리프니아입니다. 자지 않고 있다. 깨어 있다. 지켜보고 있다.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자지 않고 깨어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청산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현현, 앞으로 되어질 일, 말해진 어떤 것, 앞에 올 것들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침묵을 깨뜨리며 자신들의 일로 생각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증거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속히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아픔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직 깨어지지 않거나 진리를 취하지 않으면 결코 인도자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셨고 전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종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반 지금 종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때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글을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인봉됐던 책이었지만 지금은 다 열려 있죠. 지금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열린 다니엘서의 말씀을 저에게 들었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 보슬이 있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에 있을 3년 6개월 안에 있을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미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니엘 12장 11, 12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 말씀 다 들으셨죠? 마지막 추수 30배까지 추수가 다 끝나고 예비처에 갈 사람들 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들어가고 그리고 새하늘로 새 땅으로 가는 사람들 이미 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면 여기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듣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성도들 자신이 할 일이죠. 그래서 종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냥 말씀의 레일을 깔아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요 말씀을 타고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의 레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깔아주는 건데, 여러분 기차는 당연히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레일이 깔려져 있는 만큼만 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깊이 있는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다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운행하시죠. 진리의 지식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름 부음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더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크게 펼치듯이 때를 따른 깊은 말씀을 펼쳐야 그 광대함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에는 여러분 분명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났는데 그때 가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폭풍이 오기 전입니다. 지금이 준비할 때예요. 그리고 말씀에는 또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때를 따른 계시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이기에 여러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배움을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가르칠 처지에 놓여 있는 자예요. 계시록 1장부터 여러분은 1장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미 2장부터 22장까지 오늘 다 끝나요.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물어보면 여러분은 말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가르쳤죠. 아멘. 저도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3년 가르쳤어요. 여러분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은 은혜 시대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 매일 이런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 이것은 지금 젖이나 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무리 못한 자라도, 여러분 중에 아무리 못한 자더라도 여러분이 신천지를 만나면 신천지보다는 깊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져서 진리의 막대기로 그들을 깨트려야 돼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셨는데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죠. 장성한 교회, 백배 교회, 단단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늘문이 열어져 있어요. 계시적인 교회죠. 백배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마지막 때를 전하도록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와 열린 하늘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날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와서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종들이죠.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약속했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게 아니라 시험 속에 들어가지만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어떤 게 지켜주세요? 이 인내의 말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그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명령이죠. 이 모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라.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마음과 행위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이고, 아멘. 여러분,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문이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 신부단장할 때입니다. 환란 속에서는 그대로 추수할 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그대로 추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교회에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셨고 다 보여주셨고 다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 믿음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라, 마음껏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사는 것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 뒤끝이 있습니다. 막 살라고 하시고, 근데 막 살아도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너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행하라. 내 마음껏 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말이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 놓고 놀겠습니까? 두렵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어릴 때 검은 머리 시절의 모든 꿈, 그런 비전들 다 헛된 거예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조금도 변함없습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예배 다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다른 번역본에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7절과 같이 주님의 마음은 급하시죠.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 강조했습니다. 속히라는 말은 헬라어 타키입니다. 타키. 내가 지참 없이 올 것이다. 내가 더 빨리 올 것이다. 내가 갑자기 올 것이다. 내가 급히 오겠다. 바로 이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여 상을 주시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속히 오십니다. 11절의 말씀대로 그의 행함과 그가 행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기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와 또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다 들었을지라도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새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살면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다 우리는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음행부터 시작해서 다 들었어요. 다 들었을지라도 지금입니다.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냥 놔두라.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대로 두라. 이 말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처럼 가라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알곡이 다칠까 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풀을 좀 뽑으려고 뽑으면 알곡들이 내가 심은 것들이 막 그냥 뽑혀 나와요. 그래서 상처를 입을까 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하셨죠.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주께서 오시면 행위에 근거해 주시는 상과 벌이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산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했는데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지막 시대인 특히나 짐승과 사탄을 이기고 나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즐거움 그리고 영생을 가져다 주지만, 반면에 용과 짐승에게 경배한 자, 그의 이름표를 받고 숭배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몇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악은 악을 낳기 때문이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그냥 심판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갚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13절 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 칭호는 원래 하나님의 칭호죠. 근데 이곳에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이 칭호는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은 동일한 의미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심판주로서 완전한 심판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초부터 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고 장차 될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고 나의 뜻이 설 것이라 말씀하신 창조주께서 오메가요 마지막이요 여러분 마침이 되십니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또 이사야 48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우리의 주님만이요 장차 될 일을 계획하셨고 장차 올 일을 알려주셨고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터져야 삽니다. 회개의 영이 터져야 그 은혜가, 그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딱 두 가지를 말하죠. 음행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으로 답답한 것이 음행을 범했으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죄를 범했으면서도 자기에게 올 복이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서도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자 하지도 않고 기어이 그 축복만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다 어떻게 되세요? 결국은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일렀도다. 잊었도다.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말씀들이 있죠. 권면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잘 살피셔서 이제 두루마리를 빠세요. 지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두 가지 복을 받죠.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복은 스톨레입니다. 겉옷, 긴 의복을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계명, 규칙, 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옷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늘 붙잡고 회개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말씀으로 보고 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죠. 계속 빠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혀진 옷은 빨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잠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지속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똑같습니다. 한 번 구원은 받았지만 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앞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돌이켜서 굳게 하고 끝까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가 그 성에 들어갑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복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두 번째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말은 그들이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죠. 영생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문들을 통하여 이미 보이셨듯이 12문이죠. 12문, 성전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이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뜻이고,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맹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에게만 충성하고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기꺼이 동참한 자들이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회개하는 자들은 여러분 결국은 그 끝이 어디예요? 영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불의를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다음 절에 나오죠. 이들과 반대로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일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때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불의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읽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